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성찬식을 왜 하는지,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냥 이 하나보다 하고 따라서 하셨을까 아마. 권태성 집사님 무슨 의미인지 아셨어요? 아침에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네도 그렇고 무조건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했는데 이걸 왜 할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달 하는 이 성찬을 하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참여하시면은 더욱더 또 마음에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할 거고,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실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의 그 귀중한 의미를 알고 또 기도하면서 성찬에 또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찬을, 그러니까 톰 나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만지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시잖아.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성찬이 바로 만지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보고 또 느끼고 만지는 복음. 그런 비유로 말했지만 굉장히 그 적절하게 비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 주시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완성된 말씀, 이게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또 말씀을 여기 성경책에다 기록해 두시고 이 말씀, 완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 응답받았던 자들만 그 비밀 그리고 그 맛을 알죠. 기도의 맛.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를 잘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던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순옥 전도사님 그렇게 멀어도 그냥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잖아, 막.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막 찾아다녀요. 그런 임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막 찾아다니셔. 그리고 또 옛날 구약 시대에는 중간에 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냥 제사함이 그냥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그 휘장을 확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휘장을 착 찢으셨어.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두껍고 그 굉장히 두껍고 막 그 찢을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멘.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때는 죽었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든지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지성소를. 지금 신약의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바로 복.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게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돈 많이 벌어요. 건강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복이에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 그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아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떡과 포도주 먹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데 중요한 방편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이상한 그 흐름 하나가 있는데 무슨 규칙이나 또는 막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막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뭘 어떻게 해라,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주기도문을 나중에 하라, 대표기도를 이때 하라, 막 이런 거를 그런 규정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우리 예배 순서는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맞게 예배 순서를 정하고 규정을 정하고 하는 거지 성경에서 정해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막 십자가를 들고 기도를 해라, 막 이렇게 이런 규정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나 규칙 같은 거를 전혀 성경에는 제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만든 제도가 이 성찬식. 성찬식만은 예수님께서 제도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 시작.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여기 내가는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을 말해. 너희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성찬에 관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제정하신 게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만큼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할 정도로 중요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아마 아닌데 다 기록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는 없던데 그럴 건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기록상 뭐 성찬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자체에 대한 그 기록 없지만 놀랍게도 가장 경이로운 성찬에 관한 퍼포먼스가 기록되어 있어요.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직접. 그게 바로 빈들에 수만 명의 백성들을 그 배고픈 채 앉아 있고 막 해가 저물어 가는 그 시간까지 앉아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빈들에 베풀어진 위대한 성찬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제 떡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떡은 그러니까 말씀 먹는 거. 이 말씀이 떡이다. 내 살이다. 이 말씀이 내 살이다. 떡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이 내 살이다. 내 떡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떡. 가짜 떡이 아니라 참떡. 그것은 어떤 제도보다도 더 확실한 성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본질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셨고 두 번째는 사복음서에 그런 모양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차원에서 성찬을 가르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앞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냐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맞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어법을 써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다. 말을 참 어렵게 써놨어요. 성경에다. 그렇다라고 그냥 반어법을 쓰지 않고 바로 쓰면 될 텐데 이 반어법을 쓸 때 이제 강화 내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축복의 잔이란 이제 말이 있는데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축복의 잔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축복의 잔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 이제 예식을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원래 성찬식의 원형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아시죠, 여러분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에는 4개의 잔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그 포도주 잔을 받아야 되는데 유월절 지킬 때 그 4개의 잔을 받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잔을 설명하기 이제 너무 길고 이 축복의 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잔은 이제 전식이라고 하고
전식, 둘째 자는 후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는 이게 바로 이제 성찬인데, 맞자라는 이제 넓은 빈대떡 같은 그런 이제 피자 비슷한 것에다가 이제 쓴 나물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말아 먹는 거? 그렇게 접어. 거기 넣고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그걸 양고기와 함께 먹어요. 그래서 어린 양 그 고기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세 번째 포도주가 바로 오늘 축복의 잔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그래서 이 축복의 잔, 세 번째 잔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6월절 때 4개의 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잔을 세 번째 잔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그래서 참여를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는 이 잔을 마시기 전에 배반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을 가룟 유다는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룟 유다는 이 세 번째 잔과 어린 양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 세 번째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잔 설명 잘 들으셨죠? 그리고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떡이 하나라고 했어요. 떡이 여러 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2개, 3개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 떡은 하나요. 그러니까 이 떡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떡, 참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을 쭉 보시면 그러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한 분이라는 거죠. 떡 하나, 메시아는 한 분. 메시아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사람들이 여러 명을 만들어놔 버렸어. 보면 한국에서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예수래. 그런 사람이 50명 된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 그 가짜들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여기 떡이 하나요라는 말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라는 말. 그리스도는 유일하시다. 아멘.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다 가짜들. 절대 믿지 마세요. 여기 또 잘 보시면은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이런 물질적인 하나가 되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성찬을 나누고 그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면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는 없어요. 모임에서도 막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막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빠진, 그리스도가 뭐예요? 용서, 용납, 또 자기 죽음. 그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용서, 용납, 자기 자아의 죽음. 자기가 양보해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용납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 생각대로 고집 피우지 않고 내가 죽는 거.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피 이게 빠지는 그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은 대동단결하여 막 힘을 갖자는 것 그런 의미지 그런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근거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17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한 떡 하나 한 몸.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떡 한 몸 하나를 계속 왜 강조를 했냐면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내분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막 분열이 많았어요. 내분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미성숙함, 부족한 그런 것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뭔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11절, 17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이 성찬에 모여야 되는데 지금 성찬식을 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성찬식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너희에게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지금
질책 겸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근거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하다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게 더더욱 이제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18절에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막 시끄러워. 파당이 갈라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성찬식의 그 중요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성찬식의 그 정말 중요한 의미, 그 비밀을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역할을 못해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이것은 지금 시대 말고 그때 당시 1세기 성찬식, 지금 시대랑 1세기 성찬식은 달라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또 이해가 가요. 1세기 때는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식사를 먼저 했어요. 식사를. 근데 그 식사는 이제 단순한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교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성찬이었어요. 1세기 때. 그들은 성찬을 우리처럼 막 약식을 가지고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매주일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말이죠. 그 유대인들의 개념은 한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한 가족, 참 가족, 진짜 가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또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통속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본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맹렬하게 혐오했던 것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왜 쟤는 메시아라면서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그들이랑 같이 하면 안 돼. 유대인들끼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창기들과 식사를 하고 막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완전히 예수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엄청 싫어했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런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없는 자, 힘든 자, 약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 우리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또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식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어요. 주로 가난하고 없는 이제 공간에 비좁은 집에서 그러니까 모인 게 아니라 넓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거, 이게 마가복음 보면은 그 경우에는 다락방에만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집이었겠죠. 다락방에 그 정도면 120명 정도 앉을 정도로 충분히 앉아 있을 정도로 집이 굉장히 넓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이게 옛날에 베드로도 그렇고 시몬 베드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여행 따라갔을 때 중간에 왜 탈락되기도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마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학자들 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해야 되니까 맨날 그 주인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준비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또 무리가 되고 힘드니까 분배를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또 많죠. 여러 구성원들이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많죠. 그래서 주로 있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씩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어. 그리고 음식 해올 재정도 없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참석해서 음식만 먹게끔 했고요. 음식을 담당한 사람들은 미리 와요. 그리고 미리 와. 한 가지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집 구조가 안채 있고 또 바깥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안으로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안에 음식이 다 이제 진열을 다 해놔. 한 가지씩 들고 온 거를 쭉 이제 뷔페처럼 진열을 이렇게 다 해놔요. 그리고 여성들, 노동자들, 막 종일 품팔이 하는 사람들, 노예 계급들 있잖아.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일찍 복음을 받았으니까 일 끝나고 이제 허겁지겁 겨우 예배 시간 맞춰서 조금 늦게 오게 되는데, 의도한 게 아니라 자연히 이제 밖에 뜰에 이제 앉게 되죠. 그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깥에 앉게 되겠죠.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쪽에 들어와서 앉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또 바깥에 남은 자리에 이제 앉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위기상. 그래서 이게 식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성찬시 때 배를 막 엄청 굶고 왔겠죠. 그러니까 배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거기까지 안 와요. 보니까 저 안에서 이미 음식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성찬식 의미로 그냥 나눠 먹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포도주도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왜 성찬식 할 때, 지금 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빵 하나 이렇게 하나 덩어리 갖고 오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반을 뚝 떼어 먹어버리면 나머지 100명 남았어. 그 반 가지고 100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자기 욕심으로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진열을 해놨는데 미리 또 온 사람들은 또 미리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미리 먹어 취했다고 그랬죠 아까. 미리 먹고 취해 있어 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야. 포도주도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지금 힘든 사람들이 지금 늦게 일 끝나고 올 텐데 그 사람들 걸 남겨둬야 되는데 그냥 자기 배를 다 채워버린 거야.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온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들 먹을 게 안 남겼어요. 그러니 이제 배는 고픈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우리 저기 신영준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11장 20절 21절. 그러니 너희가 한쪽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먼저 먹어버린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그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하나 되시게 함에 대한 그런 메시지의 본질을 담아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인데, 이 성찬식 하다가 분위기로 나눠져 있는데 음식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예민해지고 막 배고픈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서로 비판하고 분쟁이 막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다가 막 교회 일이 대부분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냥 별거 아니까 먹는 거 가지고도 싸운다니까요. 먹는 거 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이지만 성찬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음식으로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기자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33절 11장 33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11장 3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라. 이 서로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어마어마한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양보해라. 너만 다 먹지 말고 참아라. 남을 생각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이 다 들어있겠죠.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 속에 가진 자, 기득권자, 넉넉한 자, 빈궁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항상 배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 속에 담아진 복음의 본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신이신 분이 아멘.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확인하고 만지는 사건이 성찬입니다. 아멘. 그 신이신 분이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이 성찬식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지금 서로 지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기다리라. 그것은 마지막 약한 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 선진국의 기준이 뭐 GNP가 뭐 3만 불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게 선진국의 기준일까요?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 뭘까요?
사회에서 배려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들, 그런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대접받는 세상, 그런 사회,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 사회입니다. 아멘. 막 무시하고 기득권자들이 막 자기 멋대로 이끌고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 선진국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다가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약한 자가 함께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성찬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성찬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것이 관계로 확대되어야 되고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되고 내 삶의 현장까지 확대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의 현장까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다 확대되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주신 복음을 우리가 막 칼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그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그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할 때 은혜 받도록 하는 그 참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임재하고 계신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들고 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아멘. 또 잔을 마실 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들 때마다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례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막 분쟁을 일삼고 막 그저 자기 배만 채우려고 막 먼저 먹어버리고 막 욕심을 내고 그러지 않고 우리도 보면은 막 계란 후라이를 막 똑같이 해놨는데 먼저 막 뒤에 오는 사람 생각 남았을 때 가져가는 건 괜찮아. 남았을 때 우리 저기 김경전 도사님처럼 남았을 때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아직 뒤에 사람도 안 하는데 막 3개씩 4개씩 가져가. 원매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막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막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막 떡을 덥석 먹고 막 잔을 덥석 마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만찬은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독하는 그 어떤 그 악이 어떤 죄가 나에게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모독하는 어떤 숨은 죄가 있으면은 떡을 떼기 전에 또 잔을 들기 전에 진정 주님께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이 떡을 떼기 전에 잔을 들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숨은 죄가 뭐가 있나? 주님 내가 뭘 잘못했나? 첫째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회개. 두 번째 성찬이라는 단어의 뜻에 거룩한 식사라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 식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를 먹이려고. 떡과 잔을 먹이려고.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피. 주님의 그 능력을 먹이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식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성찬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먹는 자에게 만족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먹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 식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니 시편 23편에 보면 라고 시작하는 그 후반부에 보면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죠.
10편 23편 5절. 이것은 원수를 이긴 승리의, 그러니까 원수를 이긴 승리의 식사예요. 아멘. 그래서 단순히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뿐 아니라 이 성찬에는 승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승리의 상이다. 그 밥상을 우리가 지금 이 밥상,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보면 말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뭘 맨날 그 육의 양식만 먹고 맨날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다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 66권에 이 말씀을 맨날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이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을 하루에 정말 한 장 이상은 꼭 읽어야 돼요. 한 장 이상. 그래 기본이지. 우리 밥 3끼 꼭 먹으면서, 어떤 사람 4끼 5끼 먹으면서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그러면은 그냥 막 육의 양식만 막 배가 불러갖고 막 자기 의만 커져버리죠. 자기 욕심만 커져버려.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육이 작아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어떤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는 도망갔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금 십자가에서 마귀가 고발할 때 너는 쫓겨났어 이미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너는 쫓겨났어 이미. 그래 이미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갈 데가 없어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이 마귀가. 아멘. 말씀을 채우세요. 물을 채우세요. 생수를 내 배에 채우셔야 됩니다. 물 없는 곳을 마귀가 날마다 찾아다녀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멘. 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물 생수를 채우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도 해야 되지만 마냥 슬퍼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회개하면 눈물도 흘리지만 이 성찬에는 예수님의 승리도 있으니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마실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분은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와 감사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어. 그 보혈의 능력의 피로 내가 맨날 이길 수 있어. 이 사단 마귀 권세들을 다 이길 수 있어. 기쁨으로 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질질질 우는 것만 다가 아니야. 기쁨으로도 마셔요. 떡과 포도주를 기쁨으로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막 질질 울면서 먹는 게 아니라, 성찬은 막 그렇게 엄중하게 먹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도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식사할 때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지인들, 친구들, 또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목적은 밥만 먹는 게 있지 않고, 식사를 할 때 뭔가 좋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그 밥 먹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누고 싶고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한 고접처럼 그 교제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와 떡을 먹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됨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식은 자주 하면 좋아요. 자주 하면.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 같은 교회는 1년에 막 3번, 4번밖에 안 하는데 지금 자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느끼는 것, 나 개인의 어떤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찬은 언약적 식사예요. 언약적.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가족의 식사를 예를 들었죠. 가족과 식사할 때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언약적 식사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교제 차원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설교와 성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설교는. 근데 성찬은 반드시 세례받은 자신,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 고백한 교회의 회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또 다른 외부 사람들을 뭐 아무나 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신자와 구분이 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특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성찬의 잔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잔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찬은 어떤 일상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일반적으로 마시지 않았고요. 특별한 순간에, 그러니까 잔치 일어날 때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순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 때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이 성찬의 의미 또한 잔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혼인잔치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종말에 누릴 기쁨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잔치를 성찬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성찬에는 화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목. 그래서 누군가 원수가 되었던 사람과 화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성경의 식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로 보면은 요셉이 경우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팔렸죠. 형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팔려버렸어. 나중에는 그 형들이 찾아오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딱 왔을 때 또 형들을 보내고 다시 보냈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식사를 베풉니다. 아멘.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들과 화목하게 되었죠. 원수 같은 형들이었지만 용서를 했고, 그래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었는데 원수 같았잖아요. 근데 그는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죄를 용서해줬고 용납해줬고 화목해졌습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사울의 집안 모두 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안의 가족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울이 가졌던 그 토지를 다 줬죠. 다 주고 그에게 또 식사를 베풀고 그 다리 저는 그 무비보셋을 너는 항상 내 식사상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시간,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아멘. 죄로 죽어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우리 죄인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싫어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화목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이런 보배로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그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 죽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감사하며 우리를 가족 공동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날마다 잔치하는 삶 누리며 서로 화목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연예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시간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임경자 권사님, 김정남 자매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